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설교 내용은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운명론적인 설교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께 항의하죠. 지금 이 유다 사회에서, 유다 국가의 사회에서 죄악이 넘쳐나고 정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걸 그냥 왜 놔두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는데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죠. 하박국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이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래도 잘못은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시는데 바벨론도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하박국 2장에서 바벨론도 결국엔, 왜냐하면 악이니까요, 악한 나라니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바벨론은 자기의 악한 성향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작정하시기만 하면요, 마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악이 활동할 때조차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요,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이 났다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 이제 끝났어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로마 당국도 지긋지긋하게 골치 아픈 문제 하나 이제 다 해결했다, 조용해졌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힘없이 죽은 예수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음을 맞이한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은 무의미하다,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다가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지나간 사건,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선포를 통해서, 그 미련해 보이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게 맞아,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멀리 보시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보시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조차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에스겔 29장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 29장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바벨론이 이미 남유다를 다 무너뜨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린 이후에 바벨론이 공격한 곳이 두로예요. 두로는 이 지중해 해변에 약간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하는데 공격한 기간을 다 따지면 13년입니다. 13년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13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잖아요. 두로는 작은 나라였지만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던 나라예요. 바벨론이 그걸 노린 거겠죠. 그런데 13년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이 바벨론의 부자들은 자기네들의 재물을 국외로 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얻었던 이익이 그렇게 기대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죠. 바벨론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두로를 공격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두로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심판의 대상이 애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로와 달리 애굽에 승리하고 얻을 재물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두로에서 얻지 못한 것을 내가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2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보상이 되리라 그랬죠. 두로에서 얻지 못한 것을 애굽에서 얻게 되는 것, 약탈할 수 있는 물건들, 그게 보상이 되리라.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종들에게 일시키고 삭슬 치러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걸 말하기를 바벨론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수고, 바벨론이 수고한 거예요. 두로를 공격하느라고 수고한 거, 이런 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수고라는 거죠. 여기 20절에서 수고로 적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느라고 수고한 거죠. 표면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고로, 봉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바벨론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원하는 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도록 사용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수고해서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방 국가들의 교만을 심판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백성이 되도록 또한 수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소망을 버리게 되거든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전에는 애굽에게 자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애굽이 우리를 건져줄까?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 바벨론이 자꾸 공격해 오니까요. 근데 결국 그렇게 못했습니다. 애굽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이 뭐였어요? 애굽이 바벨론에게 공격당하는 거죠. 애굽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겁니다. 아, 우리가 헛된 소망을 품었던 게 맞구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는데 저 헛된 소망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애굽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하셔서 애굽을 의지하는 헛된 소망을 품었다는 걸 알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도록 수고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견디기 힘들고 싫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론 고난을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고난의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을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는 기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또 다른 측면도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그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받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잘 견뎌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한 것, 그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얻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완전히 안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관계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참아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참아줬으니까요. 내가 수고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데도요, 내가 밥이라도 차려주잖아요. 그럼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짜증도 받아주고 뒷수습도 해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충분히 겸손하지 않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도구로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 질병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께 안 맡길게요,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유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이란 건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정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한 사람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어령 박사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책을 160권 넘게 쓴 분이요. 그는 성경을 가지고 서양사와 인문학을 강의하면서도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반대하는 글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의 딸이, 믿음이 신실한 그의 딸이 실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미나인데요,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의 아버지를 줄기차게 전도하던 이 딸, 그의 말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딸에게 일어난 어려움이 이어령 박사가 75세의 나이에 세례받도록 수고한 사건이 된 거죠. 비록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건 괴로움과 절망뿐이야, 이렇게만 해석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지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고 그리고 복수의 기회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믿게 되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해석,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이, 또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수고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시각이면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내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 자꾸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수고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는 거,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의미 없이 스쳐보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스쳐보내고, 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원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스쳐보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뜻을 성취하시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을 나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미워하면서 보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없었어야 하는 사건으로 여기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이 수고하여서 저는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제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이번 주간에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과 그 수고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이 진리를 더 빨리 알았다면, 그리고 더 깊이 새기고 살았다면 내가 덜 미워했을 텐데, 내가 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회개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의 시각을 한번 넓혀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한번 보십시다.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수고한 상황과 수고한 사건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닥까지 가게 하여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가게 한 그 누군가 혹은 그 어떤 사건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을 것이니 나를 구원했던 그 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은혜에 우리 감사해 보십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신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가 내 마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만큼 깊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것도, 그 일이 진행될 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릴 만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한 뜻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